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주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라이프 미션 공동체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기쁨의 말씀이 되고 또 힘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8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적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브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에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브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오늘 권사님이 이 브솔 시내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브솔 시내에 대한 이야기들을 또 정리하고 말씀드리면서 이 다윗의 리더십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브솔 시내에 대한 질문을 했지만 사실은 이 브솔 시내는 하나의 지명이고 전후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이 바로 이 브솔 시내를 소개하고 있을 뿐입니다. 사무엘상 26장에서부터 보게 되면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고 있습니다.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십광야에서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다윗을 찾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었죠. 그때 이 다윗은 이 사울 왕이 잠을 자고 있는 진으로 들어가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에서 옆에 있는 창과 물병을 들고 나옵니다. 그때 함께 갔던 아비새가 말합니다. 왜 사울을 단칼에 죽일 수 있는데, 한 창으로 죽일 수 있는데 왜 죽이지 않느냐? 이렇게 말할 때 다윗은 말하죠. 여호와께서 치실 것이다. 내가 하지 않는다.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니라.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없는 것을 손을 떼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27장에 다윗은 적진 블레셋 땅으로 갑니다. 그래서 27장 1절 2절에 보면 내가 적진으로 가면 사울이 더 이상 나를 쫓아오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그는 생존하려고 합니다. 결국 30장에서는 자기가 이 블레셋 땅에서 귀거하고 있을 때에 이 블레셋 사람들의 침공을 받게 됩니다. 오늘 30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르렀을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자기 마을이 이 블레셋 사람들, 아말렉 사람들에 의해서 침공을 받았고 자기 아내, 다윗의 두 아내와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여인들이 다 포로로 잡혀간 상황이 생겼습니다. 이때 온 백성들이 울고 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여기 있는 대로 보면 4절에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백성이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울고 불고 기력이 다할 정도로 그렇게 울었습니다. 이후에는 이 다윗을 이 울분에 돌로 쳐 죽이고자 하는 마음도 6절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다윗의 리더십 혹은 다윗의 정신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원리는 뭐냐면 이 다윗은 그가 삶을 살 때에 영적인 원리를 지키면서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6장, 27장, 28장을 쭉 보면서 이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 늘 피해 다닙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 사울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로 그냥 인정해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라고만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는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들에 대한 구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때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앞서갈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아무리 급하고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에도 하나님의 원리를 찾아야 되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원리는 어떤 것일까요? 사람의 눈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면 우리가 잘못 판단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2절에 보면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형들을 다 지나고 이 막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그 아비 이새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정한 사람이라. 그는 언제 어느 때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 부으신 것처럼 하나님의 기름 부은 사람과 그리고 내가 할 일과 내가 하지 말아야 할 일들에 대한 삶의 원리를 하나님 선에서 영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가 살 때 어떤 선까지 내가 하고 어느 선에서는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삶의 영적 원리가 꼭 있어야 합니다. 이런 영적 원리가 없으면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갑니다. 그랬을 때는 꼭 문제가 생기죠. 자, 두 번째는 이 다윗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았습니다. 그는 아직 왕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는 왕처럼 행동합니다. 백성들에게,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의 모습은 정말 좋은 리더였습니다. 본능적으로 만약에 사흘 만에 돌아왔을 때에 자기 집에 그리고 자기 아내가 다 이렇게 아말렉 사람들에게 붙잡혀 갔다 그러면 바로 사람들을 모아서 그들은 그냥 말을 타고 그들을 쫓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차분히 가라앉힙니다. 그리고는 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릅니다. 제사장 에봇을 가져오라 그럽니다. 에봇은 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때 입는 옷입니다. 이 에봇을 가져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제사장 아비아달과 에봇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기 8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적하면 따라잡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렇게 급한 상황 속에서 그는 제사장과 함께 에봇을 놓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직분과 그의 위치에서 자신의 자리매김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과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월권을 할 경우가 있고 성급히 할 경우가 있는데 우리는 그 월권과 성급함에 있어서 조심해야 합니다. 분명히 6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이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 사람들이 죽이려고 할 때에 그 순간에도 그 다윗은 여호와의 힘으로 용기를 얻고 제사장을 부릅니다. 에봇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여러분, 급한 상황이 생기더라도 우리는 너무 다급히 행동하지 말자.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성격이 급한 사람인데 차분히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먼저 독대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다윗에서 봅니다. 에봇을 가져왔고 제사장을 불렀다는 이야기는 이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 우선으로 생활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적진에 살았습니다. 지금도 주변의 많은 부족에 의해서 침공을 당하고 있고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지켜온 것을 볼 수 있죠. 지금 우리 이 코로나 상태에서
경제가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그리고 내 삶의 꿈이 무너질 때에 오늘도 우리는 제사장과 에봇과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를 기억하십시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잘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의 역할을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누가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지키겠습니까? 로마서 15장 16절에 우리가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셨으니,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너희는 택한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라.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 있고 역할이 있습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 어려울 때에 우리의 직분을 잘 감당하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내가 군대를 추적하면 따라잡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에 적각으로 답합니다. 그를 쫓으라. 네가 그를 따라잡을 수 있다. 저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부러웠습니다. 하나님과 이렇게 소통할 수 있고 이렇게 응답받을 수 있고 이런 관계가 되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물어도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대답해 주시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내가 영안을 열고 행동할 수 있다면 너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관계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어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는 정말 이 세상 사람은 할 수 없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제사장의 직분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역할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교훈을 얻죠. 또한 이 다윗은요, 지금 그 사람들 600명을 모아서 이 아말렉을 다시 치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기 위해서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 가는 길에 이 브솔이라고 하는 시냇가를 만나게 되고 그 브솔에서 이 400명 그리고 200명은 그 중에서 힘들고 어렵고 지쳐서 더 이상 전쟁에 나갈 수 없는 사람들은 이 브솔 시내에 머무르게 했습니다. 그리고 600명 중에서 400명만 데리고 이 전쟁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16절에 보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이 먹을 것을 먹고 술을 마시며 춤을 추고 파티를 열고 있을 때에 17절에 새벽에 쳐들어가서 그 다음날 저물 때까지 이틀을 전쟁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아무도 상하지 않고 여기에 그를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그 소년은 이 다윗을 도와준 소년입니다. 그리고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더라. 다시 말하면 다 전멸시켰다는 이야기죠. 그리고는 그들은 전리품을 다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에서 지금 이 다윗에게 무엇을 제안하느냐 하면 그 함께 갔던 사람들 중에서 여기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22절입니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이르러. 이 악한 자라고 표현하고 불량배라고 표현하는 그 400명 중에 몇몇이 저 200명은 브솔에서 우리와 함께 가지 않았고 그들은 거기 머물렀고 우리는 전쟁을 치렀으니 저 사람들은 가족과 함께 돌려보내고 우리만 전리품을 나눕시다 라고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그때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은 오늘 여기에 말합니다. 24절입니다.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쟁에 내려갔던 자나 그리고 소유물 곁에 있었던 자들은 모두 그 분깃이 동일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전쟁에 참여한 사람, 참여하지 않은 사람 할 것 없이 우리는 그것을 똑같이 분깃을 나누어 줄 것이다. 그것만 하고 끝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26절 이후에 쭉 보면 그 주변에 친구들, 유다 장로들, 그리고 남방 사람들, 그 주변에 소통하던 사람들에게 이 전리품들을 다 나눠줍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전리품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에서 얻는 것입니다. 이 전리품을 나누어 줌으로 인해서 그 전리품의 그 소재를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이 전리품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승리의 그 소식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이 전리품을 통해서 하나님이 승리하셨다. 그리고 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식구들을 구원하셨다를 알리는 것입니다. 재물이 그냥 단순히 재물이 아닙니다. 그들이 가져왔던 전리품은 하나님의 승리의 은혜의 징표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 것입니다. 지금 내가 취하고 있는 승리의 혹은 재물의 어떤 상황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하죠. 그래서 이 브솔 시내에 있었던 200명은 그냥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지만 그들은 우리의 식구입니다. 우리의 공동체입니다를 확인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우리의 것을 너무 잘 압니다. 그리고 남의 것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가는 공동체인 것도 역시 알아야 하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꼭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기억하시죠? 사무엘상 17장에 다윗은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고 그리고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비록 내가 물맷돌을 들고 나가지만 내가 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승리를 약속받아서 나간다라고 말하죠. 다윗은 기름 부은 받은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왕위에 오르기도 전에 그는 왕같이 그의 삶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신 영적 원리, 선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다급함에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야 되고 하나님께 여쭈어보고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움직여야 합니다. 여러분 사업을 하시든 여러분의 진로에 대한 꿈을 꾸시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행보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체임을 생각하고 누가 일을 더 많이 했으니 많이 나누고 또 누가 일을 안 했으니 적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이 다윗의 생각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시는 것. 그래서 공동체로 함께 주의 은혜를 나누고 가진 것을 나누는 모습을 보아야 됩니다. 초대교회가 성령의 은혜를 입었을 때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제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을 높여드리기를 원하고 저는 이 라이프 미션 커뮤니티 처치 공동체 교회는 이런 정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보다 먼저 나가지 않고 늘 하나님과 소통하고 그리고 함께 가는 공동체 그런 라이프 미션 커뮤니티 처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또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반성하고 또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선을 지키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우리가 함께 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고 늘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거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